자,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하고 제가 계속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죄인이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뭘 삼으시려고? 일꾼 삼으시려고. 이게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또 말조심해야 된다. 어저께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문에도 보면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효는 100가지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부모님이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종들아, 옛날에는 종이지만 지금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장인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직장인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직장생활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을 보고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직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9절 상전들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사장님들은 사원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들과 또 사업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족은 귀족답게 해야 된다. 옛날에 나온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답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견장차고 그런 게 아니라 귀족이면 귀족답게 잘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자기 재산을 잘 나눠서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있구나, 빛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말하는 것도 어제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바꿔야 된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나왔는데 말을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또 욕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남을 놀리는 희롱하는 말, 친구들 이름 가지고 놀리면 안 돼. 예? 친구들 뭐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 놀려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말도 언제나 조심스럽게 덕을 세워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또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또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령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 귀신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그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고, 또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친구들과 또 혹은 부모님들과도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옛날 사극을 보면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또 방패도 가지고 그런 모습,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야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뭐 머리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속에서 막 울화통이 나오게 만들고, 속에서 신경질 부리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내 머리부터 온 전신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야 된다. 6가지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야 하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묶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성경을 많이 외웁시다 하고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외우고 있죠? 잘 외우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외우려고 하신 거죠? 감사해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에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라. 의롭게 살자. 착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우리가 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그럴 때 늘 다른 사람들과 평안해야 된다. 친구들과도 늘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늘 싸우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자, 믿음의 방패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내 전신을 막아야죠. 상대방의 창을 날리고 또 화살을 쏠 때 막아내는 것이 방패지요. 근데 방패가 손바닥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전신을 감출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또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머릿속에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마귀가 머리에다가 화살을 쏘아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보면은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또 방패, 또 허리띠, 신발, 5가지는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러나 수비만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공격을 잘해야 돼요. 공격과 수비, 공수의 작전이 잘 짜여져야 승리할 수 있는데,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도 잘 해야 되지만은 공격도 잘 해야 돼요. 그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된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언제든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데 속에서 말씀의 칼을 쫙 꺼냈는데 이만한 단칼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긴 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자, 이 6가지 무기를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머리에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신고 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정처럼 딱 서 있기만 하면 어떡해? 전신갑주를 입고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병정처럼 딱 서 있기만, 눈도 깜빡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또 구하고, 이 짧은 구절 하나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또 세상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만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 그거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네 가지 단어, 죄인, 구원, 능력,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을 삼으시려고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오늘 에베소 전체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도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천국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도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도하고 또 이웃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선교지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없으면은, 비겁해지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아 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또 큰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올 1년 내내 승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첫 번째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부모님 손잡고 같이 교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사탄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옵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이 되고 오직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온 국민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잘못된 생각 사상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남한 북한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빨리 그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